미국 MIT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20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차선 위에 아이와 할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채 기저귀를 차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길을 걷고 있다.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가 있다. 그 자동차는 AI로 진행되는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였다. 그 차는 2명 중 1명과 반드시 부딪힐 운명이라고 한다면 둘 중 어느 곳을 부딪혀야 한다고 입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이 무엇이냐, 그 답의 근거가 무엇이냐 설문을 했는데, 각 나라별로 그 AI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많이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공대에서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는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술만 발달해서 될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입력해야 될지 가치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 상황을 이 딜레마로 묘사하곤 합니다. 달리는 전차에 이상이 생겨서 멈출 수가 없는데 갈림길을 맞이합니다. 한쪽에는 5명이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가? 5이냐? 하나이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정의라고 부르면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참 고약한 질문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고약하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방향을 꺾으시겠습니까?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과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사이를 놓고 사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은 나았지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죽어야 했고, 돼지들이 죽어야 됐던 희생도 있었고,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돼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소작인으로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거리를 뺏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돼지가 바다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업도 문제가 생겨서 그 근처에서 어업으로 살고 있었던 어업인들 또한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아니 나아가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자고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 맞는가? 한 사람을 살리자고 한 사람이, 한 부자가 평생 동안 쌓아놨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박탈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 사람을 살리자고 수많은 소작인들의 직장을 빼앗고 수많은 어업인들의 털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게 예수님의 선택인 건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멋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8절과 9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대사를 보면은 영화가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본 많은 귀신 영화에서 이렇게 막 더러운 귀신아 막 그러면서 막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멋있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소리를 치셨고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 당시 종교사회에서 이름을 알면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는요,
이제 나는 너에게 비밀이 없고 너를 100% 신뢰하고 네가 하자는 것들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 또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아는 자들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도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이름을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왔던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군대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군대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군대라는 이름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당시 로마의 군대 편제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군대 단위가 소대, 중대, 뭐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부대 편제는 평소 이론적으로는 원래 개념적으로는 5,000명에서 5,600명의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막상 저희가 이렇게 전쟁들을 하다 보면은 항상 편제에 꽉 채워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 빈자리도 있는 거고 다른 지방 다른 부대로 넘어가가지고 아직 채워야 될 빈자리가 있는 거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5,000에서 5,600명의 군사 편제였지만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 레기온이라는 부대 안에는 3,600명 정도의 부대로 운영이 되는 여단급 규모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여단이다 라고 부를 때 2,000명에서 5,000명을 1여단, 2여단 뭐 이렇게 부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여단급 규모가 지금 이 레기온이라는 조직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만요, 동일한 사건을 기억한 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단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냐 하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둘이 왔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균 3,600명의 군대로 되어진 레기온이라는 귀신들의 총합이 사람들에게 씌워져 있는 상태였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 거의 2,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탈출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돼지들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돼지들이 거의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두 사람 안에 각자 2,000개씩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한 마리당 하나에서 2개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로 몸을 던진 장면이다 라고 그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소개이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군대 이름일까? 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왜 그 군대가 한참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돼지로 들어간다 그랬을까? 군대라는 단어와 돼지라는 단어, 이것을 포함한 묵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오늘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돼지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지를 만들 때부터 저주받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한테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목민들로 살아가야 됐는데
돼지는 사막이나 이런 데를 걸어 다니면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집 옆에서 우리를 만든 다음에 키우기에는 적합했는데 유목민으로 생활하면서 돼지를 끌고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뭐 짐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곡식들을 먹으니까 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 생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라라고 얘기한 거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돼지는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삶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삶이 깨끗한 삶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마침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면 돼지와 다를 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당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는요 돼지를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보면은 돼지를 먹는다, 돼지를 뭐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거는 저주받는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워낙 돼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돼지 그거 키워봤자 뭐하냐, 우상 숭배밖에 안 하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뭐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가지고 다니고 먹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돼지가 먹는 게 인간이 먹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 위한 그 사료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곡식까지 주고, 뭐 우리 제주도에 보면은 뭐 녹차 먹은 돼지, 뭐 먹은 돼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더불어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뭐 먹은 고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노동력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살만 찔 수밖에 없는 그 고기를 나의 미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돼지를 부정하다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저희 집 강아지도 생각났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는 유기농 사료를 제가 골라서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아침을 시리얼로 먹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강아지는 유기농으로 된 사료를 먹고 있고 저는 그냥 시리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생각해 보면 강아지 사료가 제 시리얼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너의 취미를 위해서, 너의 취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위해서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돼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슬픈 추억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쯤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 상황인데요. 페르시아랑 로마랑 계속 당시 정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었던 그 국제 정세 사이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페르시아 쪽의 한 왕이 이 로마로부터 계속 밀리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이 그렇게 많다더라.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 물자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으로 쳐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이방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보화를 다 뜯어오고요. 그리고 돼지 피를 그 성전 벽에다 바릅니다. 이거 봐라, 니네 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부정하다라고 하는 돼지 피를 발랐는데도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돼지 피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로 치자면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막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켰는데
이게 몇 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아비규환처럼 이 주동자들을 다 처형시키면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제치하에 우리가 있는데 3.1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광복을 맞이하지 않고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3.1운동할 때 시발점이 되었던 어떤 문제거리,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돼지 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볼 때마다 죽었던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돼지를 봤을 때마다 굴욕적으로 고개 숙였던 과거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도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 2,000마리를 몰고 가는 목자의 이미지는 잘 떠올립니다. 돼지 2,000마리를 몰고 가는 돼지 목자의 이미지는 잘 못 떠올립니다. 그 정도로 돼지를 키우는 것이 희한한 장면이었는데도 어떻게 2,000마리나 여기서 키우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일개 여단,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10여단의 깃발은 돼지 모양이었다라는 그 기록도 제가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스라엘이 반란을 하면 진압을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도로부터 이어지는 무역로를 지킴으로써 부자들이 상업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용도로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이랑 이런 쪽에서 길을 지키고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20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게 데카, 열이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뜻이 데카, 그리고 나머지는 폴리스에, 그래서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연합도시로 모여진 지방이다라고 해서 데가볼리라고 불렀는데, 그 이방인 10개의 지역 가운데 로마 군대가 몇천 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많은 상품들이나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엄청 좋아했고, 이방 종교에서 돼지를 바치는 걸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미국 기지촌이 이제 들어오면 기지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술집들도 많이 생긴다든지, 향락이 발달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대찌개가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주둔하면서 그들이 돼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고, 부자들은 또 돈 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돼지를 키우게 해가지고 상업적인 이익을 꾀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당시 소시민들은 돼지를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건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볼 때마다 굴욕적인 민족의 사건이 생각나면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귀신이 자기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 이름을 가지고 왔고, 하필이면 그 군대가 좋아하던 돼지떼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걸 볼 때, 이 군대로서 귀신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고 목이 꺾이고 천장에 막 붙어서 다니고 기묘한 모습을 하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은 무엇이냐? 이 시대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거절받은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것이죠. 소수의 기업인과 소수의 정치인들의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마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강한 발전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새도 없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봤자 내 일하는 게 지저분한 일이고 이 일이 깨끗한 일 같지도 않고 이 일을 하고 나면 가족한테 떳떳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일을 했을 때 일의 만족감도 느끼지 않는 것.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빚을 막으려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대다수의 삶은 일을 하는 기쁨도 박탈당하고 재산을 쌓는 즐거움도 박탈당한 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도대체 이렇게 물을 붓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회의 부품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자체가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귀신 들린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 또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마음 가운데 찝찝함만 가지며 해방을 찾는,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만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이 이 군대 귀신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도시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부정한 걸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도시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게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귀신 들린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군대 귀신이 왜 하필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인가? 군대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시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간구하다라는 말이 반복형입니다. 귀신이 계속해서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내가 못 들어가? 그럼 너도 못 들어가 라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도 도시에서 쫓겨난다면 당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신을 정말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예수님도 그걸 알았지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서 거래가 협정이 이루어져서 돼지를 죽임으로써 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매듭지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돈 문제가 생기면 없던 신앙도 있고 있던 신앙도 없게 될 것을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았던 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실 것을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한테 명령해서 돼지로 들어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귀신이 자기가 돼지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걸 예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 멀쩡한 돼지를 왜 죽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사실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용해 준 거지 시작부터 예수님이 돼지를 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다른 것보다 다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희생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게 풍랑까지 잠재우시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고작 이 미친놈 하나 살려주면서 끝냅니까?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온 겁니까? 예수님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아가게 되셨어요. 모든 희생을 자처하고서, 모든 오해를 짊어지고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서 좀 이상한 질문들을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귀신도 예수 앞에 나온 영혼을 위하여 예수가 모든 것을 걸어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앞에 나올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거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건 어떤 상태로 나오셨던 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심지어 귀신 들린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고민,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예배는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또 시작하십니까? 왜? 귀신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겁니까? 은혜는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널 위해 모든 것을 해주겠다. 네가 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염려와 슬픔과 불안과 걱정과 고통이 채워져 있다라면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시대와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해주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미 너희 할 일은 다 했다. 마음문 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해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봐라, 이런 사람도 내가 모든 것을 바치지 않냐. 봐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 게 난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안 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시계를 고난주간 특별부흥회와 부활주일에 맞추면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남의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소중한 내 육체를 찢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고민과 슬픔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면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치유함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선 순간 없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음을 믿음으로써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또한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달려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나 어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타락한 시대 자체가 물질 때문에, 소수의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도 시대의 부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돼지를 치는 것처럼 불편한 일들을 해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던 진리, 인간들은 돈을 예수보다 더 중요히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한 영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 귀신 가운데 거하여 있던 사람들, 돼지를 키우는 것이 불편했고 돼지를 파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했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야 했던 그 귀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카드빚을 메꾸고 돈을 채우며 사회의 부품이 되어 살아가는 이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악한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고민과 갈등과 근심으로 괴로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은혜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갑시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이미 모든 것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